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책에 남겼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교훈,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경험, 지혜, 통찰, 또 명철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능력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다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서 그 변수들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한 상황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여기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기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가 한번 해보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반대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내가 해봐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고생할 거 있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그냥 되면 되겠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면요, 사람은 익숙함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내가 내 것으로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훈련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참 우리 신앙인에게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요,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되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앙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연약한 자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수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가르치되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게 부지런히 안에는, 이 부지런히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씀 암송 학교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8개의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호노님들이 함께 하는데요, 8개의 구절을 한 자리에서 그냥 라디오 DJ가 하는 것처럼 쭈르륵 해오십니다. 그래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공통된 답변이 목사님,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합니다. 아침에 한번 반복하고, 잘 때 한번 반복하고, 어디 갈 때 할 일 없으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말씀이 새겨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는 가르치는 것이요,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삶이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듯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 그곳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내 아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좋은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친히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복을 누려본 다음에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살아있는 산 지식, 산 진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 자체가 그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 여기에 나의 법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지은 법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법을 너희들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명령,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맞구나. 그래서 그 명령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 명령들을 많은 이 잠언이든지 여러 곳에서 적어 놓았던 거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순종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그 증인으로서의 이 말씀,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자,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 그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 있는데 그 말씀, 그 은혜가 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붙들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에 매라고 하죠. 뭐 장신구처럼, 목걸이처럼 패션을 만들라는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도장과 인장 같은 것을 이 목에 줄로 묶어서 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에 물어나오는 귀한 인자와 진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1절과 3절을 읽었지만 2절과 4절에서는요, 그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한 그 가운데 삶을 살아냈을 때에 솔로몬이 누렸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도 너희들, 우리 후손들, 내 아들아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의 인자와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의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내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장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수도 건강해야지 복이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요양병원에 수년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가족들마다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장수하여 많은 해 많은 연수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여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도 체험해 보니까 그렇게 내면적인 육신의 개인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제는 대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고 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복을 누리고 또 자기가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지혜 그리고 은총 가운데 존귀 여김 받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한 문장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5절 3장 5절에서 읽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이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대로 살고 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1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잠언에서의 큰 문장, 큰 포인트 중에 한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핵심이 잠언에서는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요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험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그 말에는요 나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던져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또 앞날의 불안,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것을요 하나님 그냥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던져놓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안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기면요 그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만 문제인 나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안고 그 고난과 아픔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쏙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인 나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반서가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의 명철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 너머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기대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6절에 보시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되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며 살아가되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범사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또 지혜와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절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도 시험 칠 때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잘 찍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되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다, 고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합니다, 힘을 내어 신실하게 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범사의 작은 일, 큰 일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단어를 보니면요, 이 길이요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공부할 때, 연구할 거, 묵상할 때 하나님 이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 그 한 길을, 그 맞는 길을 지도해 주시겠군요 하는데, 이 길이요 단수가 아니었어요. 복수였습니다. 복수. 이 길도 저 길도 이 한 길만 아니라 그 다음 길, 그 다음 길, 이어지는 길, 그래서 많은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은, 동시에 병렬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렬과 병렬,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직렬로 이어지는 이 다음 길, 다음 길, 다음 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병렬로 어떤 길로 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길이 맞습니까? 어떤 길이 틀립니까? 맞고 틀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길을 갈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 길, 직렬로 이어진 길도 하나님께서 지도할 뿐만 아니라 병렬로 이어진 그 많은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어때요? 그 마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여쭈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는 작은 일도 큰 일 모든 걸 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정들이 있죠. 집에서 새벽을 깨우며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또 아이들 라이딩 하면서 막 일어나라 또 깨우고 입을 하든 아침마다 전쟁인 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학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학문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짧은 5분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이 해외나 한국에 들어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자고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수목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아이들을 다 해외로 한국으로 보냈다면 그럼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유가 없으신가요? 맞아요. 여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게 많으시더라고요. 만나야 되고 또 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걸쳐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도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 챙기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한 번씩 전화 오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하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뭐가 하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범사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분이 하셨는데 새벽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있다 없다 이게 가정을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멀리 한국에 있고 다 이제 대학을 간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유심히 보고 조금은 여유가 되면은 이제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갔고 또 저기 해외에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자녀 결혼식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결혼식도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날씨 속에서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결혼 예식 후 며칠 후에 집사님께 축하 인사를 카톡으로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답문을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에 날씨가 너무 좋았고 준비한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들 결혼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고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분명히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시길래 내심 궁금했는데 그냥 그래도 나중에 만나 뵈면 물어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갔더니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결혼식에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구역장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야외에서 있었다고 해요. 야외에 있었으니까 가장 많이 신경 쓸 것이 날씨죠. 날씨.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와 놀랍도록요. 결혼식 전날에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겠냐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돼서는요.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됐으니까 아침부터 분주하게 세팅도 했겠죠. 그날은 어제 태풍이 불었는지도 모르지 만큼 온데간데 없을 만큼 좋은 날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진도 잘 예쁘게 찍고 참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왼종일 또 비가 우장창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마음에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아직 태풍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 사람들은 그날 올 거고 멀리서 올 거고 모든 예식은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바람이 쳤다면 야외에서 못하죠. 물론 실내에서 했겠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날씨 속에서 하고 그 다음날 또 비가 주구장창 온종일 내렸다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날씨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죠. 하나님 그렇게 제가 그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기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 나갑니다. 이제 갑자기 막 뒷골이 땡기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나오실 것 같아요. 맞지요? 특송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나오실 겁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두지 마시고요.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것에 대한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보시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어떤 길이 맞고 어떤 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오늘 솔로몬이 함께 고백했던 장수의 복, 그것을 누리는 복, 또 평강의 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